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을 맡고 있는 27살 김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 목사님께서 쉽게 이제 풀이를 해주실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큐티 클래스에서 만나요. 될 거니까. 한수쌤이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더 반갑죠? 예, 판수쌤 잘 계시죠? 자, 우리 큐티 클래스에서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중2 친구들, 남자 친구들, 야, 너희 선생님이다. 앞으로 큐티 더 열심히 하자. 목사님도 조금만 얼굴이 좀 작았으면 동영상으로 큐티를 할 텐데 이해하시죠? 네, 앞으로 계속 목소리로만 큐티 할게요. 자, 내일 또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지 기대하세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제목, 잊으면 안 돼.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정갈에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의 결국에는 너희를 잘되게 하셨다. 17절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핸드폰으로 자주 오는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자주 오죠. 이미 받고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냅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죠. 하지만 경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지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니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 안전 안내 문자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그것도 반복 또 반복해서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제는 반복되는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삼가서. 좀 새로운 단어, 잘 보지 못한 단어가 있죠. 바로 삼가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것이에요. 네 자신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키라. 무엇을?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그런데 언제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가? 바로 12절과 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세히. 자, 12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12절. 언제 주의하라, 조심하라? 배부를 때. 또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그리고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는, 그렇게 재산이 불어날 때, 이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여러분, 언제 배부를 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것은 뭐냐면 만족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낍니까? 해피니스,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또 정착할 때는 뭐 할까요? 좋은 집을 짓고, 이때는 마음이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또 13절에 불어날 때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번영. 이 말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모든 것에, 일에 대해서. 이때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부를 때예요? 정착할 때예요? 불어날 때예요? 자, 배부를 때라면 자신을 만족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 게 만족인가? 물론 기쁘죠.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 만족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너 자신을 뭐하라? 주의하라. 나의 지금 만족, 행복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정착할 때인가 평안의 시간의 때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평안한 삶으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누릴 때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 주변 상황과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면, 이때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교만이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너 자신을 조심하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어날 때, 번영. 요즘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막 기가 살고, 머리를 들고 다니고, 가슴을 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면,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삼가 역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잘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별하여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누리는 번영,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마냥 좋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교만해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계속 영적 안내 문자가 막 날라오고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씀에, 경고하라는 말씀에 귀찮아하지 말고, 알고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표현, 고백, 자랑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뭐든지 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표현, 고백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의 교만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의 결과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잊는 그것도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한 파멸의 삶에 대한 비참함 때문이에요. 자,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다른 신,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배부를 때 그 만족함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정착할 때 다시 말하면 평안을 기억하며, 또 불어날 때 번영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리의 정욕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 우리의 번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끝은 멸망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지, 또 보내야만 하는지, 또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게 당연한 건지 이제야 좀 알 수 있겠죠?
높아진 마음은요, 절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은 결국엔 파멸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진짜.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더욱 잘 되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줄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평안함 때문에, 만족감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서, 우리의 자랑에서 날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그 표현, 고백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은혜들, 기쁜 것들, 감사한 것들이, 자,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 방법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큐티책이나 노트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내일 또 다시 만나요. 내일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할지 기대하면서 안녕.